우리 내게 와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면 할 겁니다. 그럼 주로 비밀입니다 할 때 그 비밀이 좋은 일을 가지고 비밀입니다 합니까? 아니면은 좀 나름을 깔아뭉개는 비밀이에요.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비밀이 좀 많을 거예요. 진짜 좋은 비밀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가 돌을 갖다 많이 부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 말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좋은 비밀은 말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나쁜 비밀은 비밀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그 비밀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비밀로서 감추었다가 점점점 이 비밀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이 생명의 계시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 비밀을 점점 더 많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들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리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작은 싹이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볼 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작은 생명의 싹을 우리 속에 피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근 50년 동안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586년에서 586년 이때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그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세우고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속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도망가라. 너희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매국노의 말입니다. 싸우려가 아니라 항복하고 도망가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임에 대한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오명을 덮어쓰면서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새로운 모세, 구약의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옛날에 율법의 시대의 모세라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모세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성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단 한 번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성경에 빈도수가 많이 나야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단 한 번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메시지는 신약 시대를 관통해주는 위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그는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새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절망의 포로의 시대에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에서 여러분이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과 그리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모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1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사케드라 말을 썼습니다. 사케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케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모든 여러분 것들이 잠이 들었을 때 잠자지 않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곧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나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가장 먼저 겨울을 깨워버리는 나무입니다. 그 추운 1월 달에 살구나무 꽃을 찬란하게 피웁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어날 때 이스라엘은 봄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이제는 절망의 겨울이 끝이 나고 이제는 소망의 봄이 온다는 것을 살구나무 꽃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궁극적으로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깊음의 절망 속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의 꽃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그 소망의 꽃이 언제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이 살구나무가 어떤 살구나무냐?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처럼 여러분 생명이 없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그런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구나무 이 자체만 바라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내다보면 저는 저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개개인적으로 바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나무가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령의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도인 것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마른 나무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달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나무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그 옆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가지는 마켈이랍니다. 마켈. 어린 새싹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그 살구나무에 너무나도 작게 핀 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말라버린 나무만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인사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말라버린 나무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었음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이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내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되어진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소망의 싹을 반드시 심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는 동시에 그 말라버린 살구나무 끝에 조그만 순 마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우리의 지금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이 시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비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버려두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의미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들이 단순히 포로가 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버림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도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성취케 하는 것, 절망 속에서 또다시 소망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말할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그만하게 숨겨놓으신 생명의 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앞뒤를 구분 못하듯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눈이 극장에 적응되어지면 여러분 점점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인생 속에 이런 낙심이 깊어지고 절망의 밤이 깊어져가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가 기도 영성으로 이런 깊이 내려갈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싹을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라. 그 전에 네가 잘 보았다. 바짝 말라버린 살구나무, 오늘의 절망의 이스라엘을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 낙심이 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잘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라버린 그 인생, 거기에 피어오던 하나님의 새싹을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구나무를, 아몬드 나무를 샤케드라 했습니다. 재밌는 말은 내가 내 말을 지켜 할 때 쇼케드라고 말했습니다. 쇼케드, 언어적 유의입니다. 샤케드는 살구나무인데 말라버린 살구나무이고, 하나님은 네가 샤케드, 말라버린 살구나무를 보지만 나는 이 마켈, 새싹이 돋아난 생명이 다시 쏟아나서 말라버린 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움이 돋아서 새로운 생명의 가지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쇼케드,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 살구나무는 잠들지 않는 나무를 했습니다. 내가 지켜.
내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세상에는 생명이 솟아나고 그 나무는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가지가 싹이 나고 무성해져서 다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작은 가지.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이 여러분 나를 낙심케 하고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인생은 마른 가지의 인생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른 뼈라 할지라도 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막힐 생명의 싹을 살려두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가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세대가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까? 6.25 동단을 거쳤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막혀있다 봐서요. 특별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추운 예배당에서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눈을 떡 부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은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막혀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6개월 아니 1년만 비가 오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가뭄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돼도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나라에 여러분 3,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게이사에게 가서 보아라 하늘이 무엇이 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사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의 그 확신의 기도 위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말라버렸던 그 하늘을 활짝 여시고 장대비를 쏟아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라버린 살구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의 막힐 생명의 세상을 심어두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세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른 나무에 같은 내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가지 위에 튀어놓은 살려놓은 생명의 싹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4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의 끈입니다. 성경 끈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첫 번째가 막혈이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키워드는 키결선은 바로 위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일부러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캄캄한 하늘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온 열방에 선포되었어요. 끝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 끝없는 고난의 인생의 길이고 수없이 낙심되어지는 인생길이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고 억수 같은 비가 폭풍과 몰아치는 인생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여러분 낙심이 되어지고 어두워도 위로자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40장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 기록되어진 것은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급박하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요. 조금만 늦추면 우리가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리가 계시다면 숨이 턱에 넘치도록 달려온다는 것이에요. 못하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앰뷸런스 이런 비상벨을 움직이면서 긴급 환자를 이송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긴박하게 급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번 주간에 위장이 많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틀에 풀과도 같고 알리와도 똑같은 게 내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위장도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은 힘없이 위로를 펌프질하는 것이에요. 이 위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는 이 43장 19절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제 교회 온 지 한 횟수로 13년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부임해서 목적 40일을 할 때 30일째 제가 받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제 곧 나타날 것이야.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니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십계명,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입니다. 10마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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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마
십계명의 번역은 계명이라 하면 안 됩니다. 10마디의 말씀. 이 10마디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20장 2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마디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장 2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체득하고 체질화시켜야만 10마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나는 너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결코 위로받을 수 없던 문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 결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것은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질병이나 정상적인 가운데 속에서 정상이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소경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에 어디 하자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시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들 정상화시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언약입니다. 바로를 쳤어.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은 세상 끝날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위대한 것은 위로의 대상이 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자녀를 위로하라. 분명한 대상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고난의 마지막은 소망의 생명의 소망으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여러분 기쁨에 아무리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지막은 생명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랍비에이들의 글들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왔다. 우리가 죽게 범죄했다라고 그들은 70년 동안 처절하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왕을 세우되 그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빌론 시대부터 여러분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열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400년의 암흑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빌라도에게 뭐랍니까? 우리가 만약 저 사람을 잘못 죽였다면 당신 책임 아니고 우리 책임이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이런 그 피가 정말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치 시대예요.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겨놓고 사람들을 무작위로 차출합니다. 그리고는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엄마들은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대필합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유명한 말씀이 오늘 40장 1절 말씀입니다. 이루어라, 이루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로하셔. 죽었어도 위로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붙들었다는 것이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참혹했던 시간을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5절 6절 말씀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문제 속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해야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42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42장 5절 그 하늘을 창조하여 이 앞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여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밑에도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엘이요. 하엘. 하는 그,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야해요. 아니 야해.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지금 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을 펼치시고 그 하나님께서 땅에 솟아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서명을 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 깎아져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벌떡 일어나는 단어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낙심의 시간이 깊다 할지라도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았어.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좀 관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6장 5절 이후부터 노아홍수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 동사가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한탄하고 근심하시며, 이 신약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한 첫 감탄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안 끊어져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염에 안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배가 아프다는 것, 애들이 배가 아프다면 엄살 부리지 말합니다. 백주 한 숟가락 먹으면 낫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염에 걸려보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그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이 뭐냐?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인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솟아를 내시고 그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는 지금 실망 낙심하여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종횡무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 뽀레라는 말, 뽀레,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뽀레라는 것은 좌르르 펼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비단을 쫙 펼치듯이 태양계 이 우주세계 이 은하계에 하나님이 쫙 펼쳤다는 것입니다. 펼치고 난 뒤에 반죽, 마치 여러분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반죽을 해서 펼치듯이 하나님 우주를 그렇게 쫙 펼치고 난 뒤에 또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루하, 영을 주시는 여호와, 영을 루하랍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로 물을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듯이 뿌리니까 저 창공에 여러분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유숙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복잡하게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반죽을 하듯이 비단을 펼치듯이 쫙 펼치시고 물을 뿌리듯이 쫙 뿌렸더니 이 은하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은하계를 만든 분이 누구시다고요? 그 하나님 누구시다고요? 내 아버지란 것입니다. 내 아버지란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신다는 것은 이 땅에 심겨진 여러분 식물들이 우리가 먹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루 밟아준다는 것이에요. 고루고루 밟아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이 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아주 여러분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인격적인 말이 소산을 내시고요. 저는 12제자를 보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을 부르고 최고의 부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이런 이방의 땅이랬습니다. 왜? 아수리에서는 혼혈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었습니다. 어둠의 땅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출발하신 것은 뭐냐? 어둠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버림받았던 그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 거의 다 부르셨던 것은 버려졌던 사람들,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존귀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너무 존귀합니다. 당신은 너무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차르르. 저는 이게 밀가루 반죽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죽을 쫙 펴시고 또 늘리시고 와우,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물을 쫙 뿌리니까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 인생길이 어려울까 싶어서 고루 밟아주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고루 밟아주십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까 싶었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고루 밟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고루 밟아주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영국의 한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2층에 한 아이가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길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영국의 영적 암흑기를 완전히 밝게 됩니다. 바로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는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불에 타다가 겨우 살아남은 숫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지 않으시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숫덩이 같은 그런 턱입니다. 이 영국을 밝힌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루고루 밟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방의 빛이 반드시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많은 난관과 문제가 있지만 오늘 마른 나무를 보지 마시고 그 말라버린 나무 가지 위에 작은 영적 새싹의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이 빛이 되기까지 우리를 고루 밟아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심을 통하여 2018년 이 한 해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